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잠시 쉴 자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30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밤에 잠들기 전 눈을 감으면 오늘 있었던 일들보다 내일 걱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왜 근심과 걱정을 놓지 못하는가? 둘째, 지금 이 나이에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셋째,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누군가 다시 한번 말해주길 바랐던 그 이야기입니다. 법문 1. 우리는 왜 근심과 걱정을 놓지 못할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제자들은 각자 답했습니다. 가난이 두렵습니다. 병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도, 병도, 죽음도 아니다. 그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그 일을 상상하는 마음 그 자체이니라.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괴로워하는 자는 이미 2번 괴로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상상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지금 당장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나중에 혹시 힘들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건강이 지금 당장 나쁜 게 아닌데 앞으로 아프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돈이 지금 당장 없는 게 아닌데 나중에 부족하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한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스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작은아들은 결혼을 안 하고, 딸은 시집가서 힘들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큰아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아니지만, 작은아들이 평생 결혼 못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나이가, 따님이 지금 당장 이혼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제가 보기에 좀.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이 괴로운 이유는 자식들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보살님 머릿속에서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장면을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의 습관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문제를 계속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괴로움은 마음이 놓아야만 사라진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 안 하면 나쁜 부모 같고, 미래 걱정 안 하면 무책임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걱정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걱정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면 준비가 되고, 걱정하면 예방이 되고, 걱정하면 최소한 마음의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한다. 다만 현재를 빼앗을 뿐이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밭을 가꾸며 삽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벌레가 생겨도 걱정, 수확이 적어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밭을 가꾸는 사람이요. 밭을 가꾸면 돼요. 비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고, 벌레는 자연이 보내는 것이며, 수확은 때가 정하는 것이요.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밭을 정성껏 돌보는 것뿐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사는 것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처리할 것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건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건 당신이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건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쥔 돌이 무거우면 놓으면 된다. 그것이 금이든 돌이든 무거우면 놓는 것이 지혜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걱정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놓아도 됩니다. 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법문이 지금 이 나이에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소유가 아니라 고통이다. 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평생 무언가를 쥐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가정을 꾸리며, 살림을 하며,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책임지고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첫째, 자식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내려놓으십시오. 한 어머니가 절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실패한 어머니입니다. 큰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며 방황하고, 딸은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방황하는 게 어머님 잘못입니까? 제가 더 잘 가르쳤어야죠. 따님이 이혼한 게 어머님 잘못입니까? 제가 사위를 더 잘 봤어야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자식들은 어머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사람들입니다.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자식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조언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간섭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이제는 도와주는 부모가 아니라 기도해주는 부모면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기를, 우리 아이가 자기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둘째,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십시오. 한 할아버지가 절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네에서 사람들이 저를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저를 보는 눈빛이. 그럼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올지 말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나이에도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보이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쓸모 있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저 나로 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는 꽃이 질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봄에는 꽃으로, 여름에는 그늘로, 가을에는 열매로, 겨울에는 쉼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꽃으로 피어날 시간이 아닙니다. 깊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쉬며 지혜를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셋째,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한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삽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더 잘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후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를 슬프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미 꺼진 불을 안고 뜨거워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과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일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들고 있기엔 너무 무거운 것만 내려놓으라. 여러분, 지금 손에 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식 인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 아직도 무겁게 쥐고 계십니까? 남들의 시선, 아직도 신경 쓰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후회, 아직도 붙잡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법문 3.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자들은 각자 답했습니다. 돈이 많은 것입니다. 명예가 높은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니라.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불평한다. 그 차이는 가진 것이 아니라 보는 눈에 있느니라.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지옥이고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극락이다. 오늘은 세 가지 마음의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 가진 세 가지 태도입니다. 첫째,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아들이 의사였고, 한 할머니는 아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의사 아들을 둔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의사라고는 하지만 집에도 잘 안 오고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옆집은 아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매일 얼굴 보면서 사는데, 농사 짓는 아들을 둔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농사만 지으니까 돈도 별로 안 되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옆집은 아들이 의사라서 돈 걱정 없이 사는데. 두 할머니는 서로를 부러워하며 평생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노년과 내 노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장미와 국화를 비교할 수 없듯이 인생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교는 감사를 죽이는 독약이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보십시오. 비록 크지 않아도, 적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것은 당신만의 소중한 것입니다. 둘째,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 보살님이 절에 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너무 조급합니다. 건강도 빨리 나아지고 싶고, 자식 문제도 빨리 해결되고 싶고, 마음도 빨리 편해지고 싶은데 아무것도 빨리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께서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저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쉽니다. 조급해하면 나무가 더 빨리 자랍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씨앗이 싹 트는데도 때가 있고, 꽃이 피는데도 때가 있고, 열매가 익는데도 때가 있다. 서두른다고 봄이 빨리 오지 않는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루아침에 편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저기까지 와 있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느리게 간다고 늦는 것이 아니다.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착한다.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걱정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이라도 마음이 편안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오늘 하루를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한 제자가 답했습니다. 부처님, 오늘은 별일 없이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가 가장 귀한 하루니라. 아픔 없고 다툼 없고 걱정 없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허락하십시오. 크게 웃지 못한 하루라도 괜찮습니다. 크게 성취하지 못한 하루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무사히 저녁을 맞이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날을 기다립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날, 건강이 좋아지는 날, 큰 기쁨이 찾아오는 날. 하지만 진짜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에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절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허전합니다. 큰 성공도 없었고 큰 기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네, 떴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드셨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눈 뜨고 밥 먹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면 그날은 이미 잘 산 날입니다. 오늘 하루 큰 아픔 없이 지나갔다면 그날은 이미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면 그날은 이미 행복한 날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까? 그럼 누구나 깨달은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1000가지 생각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1000가지 걱정을 한다. 깨달음이란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는 온전히 잠을 자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면 그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햇살이 비치고 있다면 그 따스함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3가지를 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오늘을 거부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허락하십시오. 평범한 오늘이 가장 귀한 날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 하나만 가슴에 두세요. 오늘 들려드린 3가지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둘째, 지금 이 나이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 인생에 대한 책임감, 남의 시선, 과거의 후회, 들고 있기에 너무 무거운 것들은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셋째,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는 마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삶을 바꾸지 못하지만 평온은 삶을 견디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슴에 두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가정을 지키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당신의 최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나는 이제 쉬어도 된다. 어느 노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위대하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쉬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읊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범한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여러분, 당신 자신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남의 빛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믿으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기를 기도합니다. 걱정이 들 때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쉬어도 되는 사람이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비기원